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사명자에게 주는 바울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디모데전서를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후서는 그리고 또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자에게 바울이 그 서신을 보내. 그래서 목양에 관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하는 그러한 편지라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목회서신. 여러분하고 상관없죠? 근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베드로 사도는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에 족속이요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그들의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구별하셨죠. 구별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특별히 그 제사장으로 세우심 받은 그러한 족속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했죠?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그 제사를 대속해서 대신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집례를 했죠. 네. 그러한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과 또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중보할, 기도할, 그러한 그 사명이 또 있는 거죠. 예.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에 있어서요, 그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왕 같다라는 말에서 존귀한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인 직분이 아주 존귀하다. 그런 의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프리스트 오브 킹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제사장들. 근데 그랬을 때 그 왕은 누구여야지 될까요?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제사장들일 것이다.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보하는 사명 또 거룩한 존귀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선함과 어떤 그 행실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그 덕을 선포한다 그러지 않고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사랑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 같은 그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그럴 때면 레위처럼 우리가 구별되어졌구나. 그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예?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사랑, 능력 그런 것들을 찬양하게 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명이 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관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러한 그 목회 서신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란 말이죠. 교회의 모든 치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주 62년경에 예배소 교회를 섬기게 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참 안타깝죠. 네. 우리 같은 속물들은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당회장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을 텐데 바울 사는 그냥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떠나고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올인하신 그런 사도란 말이죠.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디모데를 맡기고 또 근심스러워서 디모데가 잘해야지 될 텐데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절, 2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승천하신 것까지 목격하고 그것을 전한 그 사도들이 사도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늦지감치 나타났는데 자기가 사도래. 그죠? 사도래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그 그리스도의 뜻에 의하여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죠? 더욱더 좀 명령으로 뜻보다도 명령으로 이렇게 하죠. 더욱더 확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동역자이면서 또 여기서 뭘로 표현해요? 아들로 표현하죠. 그러한 디모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바울 사도의 이 사도성, 자기 확신에 대한 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그 목회자로서의 자기 확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콜링에 대한 convince of 콜링에 대한 확신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슨 확신이 없었냐면 내가 여자인데 여자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맞아?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한 1년이 돼가는데도 세례를 못 줬어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만나면 주님 아니면 말고요. 처음에 목회하면서 주님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교회 이름도 안 줬어요. 그냥 가정교회 집에서 하면서 이름도 안 줬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은 전도도 못하고, 예, 어떠한 그 주님을 위한 일도 못하고,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예,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확고함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세상 모든 거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확신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사도라고 확신을 하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기 스스로 가진 내적 확신이 아니에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이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확신하는 것은, 옛날에요, 예수님이 승천하도가 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속사도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 같이 막 이렇게 저기 했던 또 교부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무슨 지가 사도래. 완전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의 사도성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형제들아, 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았으면 뭐라 그래요? 예, 속사도라 그러죠. 교부라 그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계시로. 근데 제가 저기에서 좀 띄어서 이렇게 좀 했는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이제 나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누구죠?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 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와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베드로에게 배우고 요한에게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라바 그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묵상 속에, 기도 속에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울을, 예,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막 부흥이 되는데 그 교사가 부족해.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배워서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참 그래요. 목회자가 이 콜링에 대한 확신. 요새 부모가 옛날에 예비고사 점수 부족해가지고 그냥 너 신학교회로 가라 그러고서는 등 떠밀어서 보내면은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아니고 사기꾼밖에 안 되죠.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복음을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신앙에 대한, 예,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함부로 신학을 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 확신을 가졌다가도 변질되어지는데, 그죠? 예, 처음부터 잘못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억지로 몰아간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도의 이 바울 사도 확신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 사도의 그 확신에 찬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또 확신의 확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예, 머물라 한 것은 이제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시끄럽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또 거기서 나오는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무리들로부터 이단들로부터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꾸 딴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가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 목적으로 이제 디모데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은 머물게 한 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는 목적액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 복음의 순수성, 이것을 지켜내야지 된단 말이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또 깨닫고 이걸 전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성경을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아니야 저거야 그리고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 또 막 가르쳐요. 그러면은 갸우뚱 한단 말이죠. 그렇지.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집사였을 때요. 집사님 보세요. 이 말씀에는 다 이사야서 말씀을 꺼내놓고 그래. 말씀에는 다 이렇게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짝은 그 짝이 아니라고 새와 저기 짐승들이 짝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을 때 거기가 정글이 돼가지고 거기 막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거기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잖아요. 그 짝이 아닌데. 참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신천지를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여기서 주의 사자를 명하여 내가 막 이렇게 웃더니 그분이 되게 조금 무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라이온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자처럼 하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딱 신천지가 그때 붙들리면 완전히 그냥 얽혀 넘어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그 한자어로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예배소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이삭, 야곱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막 그러면은 이방 예배소 교회에서 어때요?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이네. 막 그러면서 헷가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깨뜨리지 않게 해서 그 예배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는 바울이 이전에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만난 그러한 그 청년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냥 항상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이건 뭐냐면 my ancestors, 나의 그 조상들과 그리고 내가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죠? 바울 사도가 비록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박해자가 됐었지만은 바울 사도와 그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청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었다라는 거예요. 섬겼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 왜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면은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면은 그의 외조모와 엄마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은 디모데를 아주 순전한 믿음 가운데 잘 양육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또 있다면은 자녀에게 순전한 믿음을 전해어 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성. 그 영성이 훼손되어지지 않고 깨끗한 성령을 받은 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인성. 할머니 또 그 엄마 이 신앙을 통해서 그가 아주 좋은 인성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지성. 복음의 지식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성. 영성, 인성, 지성을 가졌단 말이죠. 저 이걸 굉장히 참 귀하게 여겨요. 옛날에 이제 예배가 늦었어요. 집사 때 예배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교회에 갔어요. 지하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기도하는 데 들어갔는데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뿅 갔어요. 하도 저는 방황을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야, 이 교회에다가 등록해야겠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톡 끼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 동네에 약간 건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너무 거칠고 유치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예. 그 사람이 자라난 밭이 어떠냐? 예. 그 밭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정말 그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가정 속에서 좋은 언어, 예. 김창욱 교수인가 저기 세미나 하시는 그분은 그걸 갖다가 모국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된대요. 예? 모국어가 좋은 사람한테 결혼해야지 된대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들은 그 언어가 자기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풋 된 게 아웃풋 돼야지 되는데 맨날 안 좋은 욕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욕이죠. 거친 말을 막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게 거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특히 목사 아버지를 둔 그러한 그 목회자가 그래서 아들이 목회자가 됐다. 그랬을 때요. 야,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좋은 밭에서 자라가지고 언어적인 습관이 얼마나 곱고 아름답고 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성이 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목회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영적인 파워를 받는 거예요. 기도의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임대가 언제 끝나냐. 임대 끝날 때까지만 목회해라. 맨날 이래요. 근데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임대 끝날 때가 언제냐고 그래요. 저를 끌어내리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깝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목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기독교의 텃밭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디모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신 부르심의 그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어야지 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디모데처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제 안 믿던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좀 마음이 어떤 때는 속상한 게 뭐냐면 왜 나는 확신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 첫날 와가지고요 새신자 일어서세요. 그리고 일어서가지고 딱 일어섰는데 갑자기 전기가 찌르르르르르 와가지고 성령 받았대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를 했대요. 어떤 사람은 또요 방언을 받았는데요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따다다다 하고 나와가지고 막 그랬대요. 막 영적 체험에 대한 게 막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제가 저기 서대문 순복음교회 학생부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름방학 때 30명 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고 따다다다 하는데 저만 묵묵이야. 저만 벙어리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만 버렸네. 그런 생각이 들죠? 아우, 정말 저 슬퍼가지고 혼났어요. 맨날 그런 가운데 오기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언제 큰 그 확신을 갖게 됐냐면은 뭐 중간과정은 다 빼먹고 제가 사명 받을 때 너 신학교 가라. 그때서부터 말씀이 들리고 그때서부터 환상이 보이고 그때서부터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과정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간과정 없어도 저기 안심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가 기르셨던 거야. 예. 준비가 기르셨고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먼 훗날에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디모데 같이 정말 좋은 밭에서 키워져 가지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이런 그 목회자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레위처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하신 레위 족속처럼 그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구별하냐 이거죠. 예. 나는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그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디모데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니 내 입에서 욕이 나가도 되고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뭐 예배자든 뭐 들쑥날쑥 빼먹든 말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들. 예, 세 번째로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지 돼요.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허짓지 못하도록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지켜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면은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최소한 자한테 신약 성경 좀 읽어라. 내가 집사를 주고 싶은데 안 읽어. 나도 지금 막 머리가 아파. 또 1년이 다 12월 달이 다가가는데 왜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네. 속으로 화가 나는 줄 알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집사는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단이 와서 꼬신다 그래도 넘어가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제 문맹자가 많으니까 성경을 읽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제들이 읽어주는 것만 읽고 뭐 들려주는 대로 어디다가 이제 거울에다가 이제 유리창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몇 개 그려놓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어.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지. 그 그림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죠? 왜 외워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가지고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외워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카톨릭 사제들이 이 기독교를 가지고 농락한 거예요. 농락한 거. 그래서 뭐 팔았어요? 면죄부 팔았죠? 면죄부 팔았어요.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붕해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서 울고 있다. 그리고 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무슨 그림이냐면은 지옥불에 타는 그림. 이게 당신 어머니가 지옥불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헌금을 하면은, 헌금이 땡그랑 떨어질 때, 너의 엄마 영혼이 하늘로 쑥 올라간다. 막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제들이 농락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냐면, 면죄부라는 게 나오냐면,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 때,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중세 때 이걸, 11세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걸 빼앗으려고 그 땅을. 그래가지고 유럽의 많은 군인들을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보냈다가 그냥 피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관 대작들은 자식 새끼 그 군대에 나가서 죽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군대에 안 보낼 사람은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이 군비를, 싸우는 이 비용을 대라. 그러면은 거기 안 가도 된다. 면제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지금 이슬람에 알라신 믿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막 자살 폭탄하고 막 그렇게 하냐면은 너네들 그렇게 해서 싸워서 싸다 죽지?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뭐 몇 명? 뭐 20 몇 명? 그 처녀가 너네들을 기다리고 있고 마누라를 갖다 그렇게 많이 준대요. 그리고 뭐 술이 흐르는 시내에서 놀게 하고 그게 개판이지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꼬시니까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둥 몰둥하고 저러죠. 근데 십자군 전쟁 때 그렇게 십자군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면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한다.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예.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 말씀을 읽지 않은 이러한 성도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농락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지금 교황이 캐나다에 가서 회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게 뭐냐면 원주민 있죠. 원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교화시킨다고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이 기숙학교에 넣었단 말이에요.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친다고 기숙학교에 넣었어요. 그랬는데 원주민 그 아이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기숙학교 자리에서 어린아이 시체가 몇 명? 10명? 100명? 1200명이 나왔대요. 어린아이들 시체가. 그러니까 카톨릭 수녀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그래놓고 그 캐나다의 원주민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이 무지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지금 이름이 뭐지? 프란치스코 교황? 무조건 내가 그냥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갈릴레이가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지동설 주장하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녀 사냥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예.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네 입맛대로 왔다 갔다 끌고 다녀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죽어도 몰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디모데를 귀하게 여기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뭐죠? 너 똑바른 종 되어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치리해야지 되는지 바르게 알아라. 그거 알지 못하면 너도 변질되어지고 네가 잘못되어지면 성도들 다 실족시킨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외친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건 뭐 독일어는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추라? 남성인 교수님 뭐라고 읽어요? 솔라, 그래서 only scripture,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여긴 또 왜 또 솔러스라고 돼 있어? 크리스티우스. 예. 뭐 이것도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게 달라서 그러나 보죠? 그래서 오직 예수, only Christ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솔라 그라샤. 제가 이건 알아요. 그라샤는. 스페인 저기 할 때 보니까 그 은혜를 갖다 그라샤 그러더라고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피데, 믿음. 오직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갖다가 첨부하면은 이단인 거예요. 이게 교주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 외에 다른 거. 그 다음에 오직 은혜. 뭘 집어넣어요?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되고, 뭐를 해야지 되고, 헌금을 해야지, 면죄부를 팔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솔라 그라샤. 또, 솔라 피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님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 목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내가 그냥 덜렁덜렁하고 그냥 쫓아만 다니면 되겠지. 여러분의 삶이 농락당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농락당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지키는 게,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인도를 받나, 유정아 목사가 가짜가 아닌가, 잘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지하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물질과 영혼까지도 농락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지 여러분들의 목회자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영안이 밝아져 바르게 분별하고